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꿈을 통하여,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이에게는 직접 현현하셔서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환상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저마다 방식은 다 달랐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당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요야김이 왕이 되었는데요,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왕족, 귀족, 제사장 하나같이 다 끌려왔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물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점점 많아지더니 큰 강을 이루고 마침내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환상에 나오는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의 몸에도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인간이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물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동일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 하셨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물이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물은 은혜의 상징이요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먼저는 은혜는 성령의 임재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물이 생명을 뜻하는데 그것이 또 은혜의 상징인데 성령의 임재에서 시작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먼저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문지방은 성전 문지방을 말합니다. 이 환상은, 은혜는 성전에서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언제나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중심으로, 또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황하 문명은 황하강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는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형성됨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예외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은 강이 없는 험악한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일한 급수원은 기온에서 흘러나오는 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온 샘마저도 그림을 보시면 성전 아래에 있습니다. 때문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서만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성령이 통치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강단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교훈적인 이야기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라,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인 군자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킨 자들과 지키지 않은 자들을 갈라치게 합니다. 율법은 지킨 자들은 막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는 정죄하고 또 저주까지 쏟아냅니다. 성도들에게 왜 믿어야 될지를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을 목회자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목회의 도구로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신비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방언, 예언,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는 강조합니다. 근데 그것만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물 중심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이곳의 주인 되시고 성령의 통치가 있는 그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환상은 물의 깊이에 따라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찼대요? 발목까지 찼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흐르다가 천척은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가서는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4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다시 어디까지죠? 허리까지 오르고,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될 만큼 우리의 머리 끝까지 차올랐음을 말합니다. 점점 물이 깊어지더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이 물의 깊이는 우리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신앙.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실 때 늘 성전에서 발만 담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발뺌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2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무릎신앙. 무릎까지 차게 되면 저항력이 좋아서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뭐 바닷가나 강가에 갔는데 그냥 무릎까지 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신앙도 무릎까지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허리신앙. 은혜가 늘 허리까지만 차는 거예요. 반만 차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순종도 반만 하고 헌신도 반만 하고 예배도 반만 드립니다. 그러니 아무런 감격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신앙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전신앙.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러면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혈기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뜻하심 따라서 움직이고 성령의 뜻하심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신앙입니까? 발목 신앙입니까? 아니면 무릎 신앙입니까? 아니면 반만 차는 허리 신앙입니까? 적절히 타협하고 어중간하게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예배가 막 시작하고 중간에 돼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막 핸드폰 하고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목사님 중심만 있으면 되지 무슨 태도가 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을 담는 그릇은 태도입니다. 아무리 중심이 좋아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는 길을 모릅니다. 무엇이 좋은 건지도 모릅니다.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는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에서 물은 천척을 지날 때마다 발목, 다음은 무릎, 그 다음은 허리, 그 다음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통 물이 어디서 발원해서 흘러가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고 또 표면이 넓어질수록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물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는 세상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은혜를 성전 안에서만 머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만 이 은혜가 머물게 되면 고이고 썩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받은 은혜는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먼저 가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잘하셔야 돼요.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잘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잘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더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셨습니다. 교회도 그 당시엔 안 나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신앙적으로는 손색이 없으셨어요. 늘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아버지의 핍박 속에서 또 자녀들을 길러내시고
또 이를 투잡이나 뛰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아버지는 점점 교회에 대해서 멀어지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당신은 교회에서만 잘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설거지 거리가 막 쌓여 있고 빨래통에서는 막 냄새가 나고,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린답시고 그렇게 가 있으니 믿음이 없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사실 어머니의 마음이 저는 이해는 됩니다. 투잡이나 하시고 또 아버지가 핍박하시니까 그 믿음이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기도로 길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불신자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오지 말라, 성전에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정에서 증명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교회를 안 나간다고 막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따르겠지만 나중에 성이 돼서 크면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받은 은혜가 바로 가정에서 증명돼야 됩니다. 또 우리는 직장으로도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남보다 더 성실해야 되고요, 더 정직해야 되고 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곳은 성전이지만 우리를 보내신 곳은 직장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은혜를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확장해 가십시오. 머리로만 믿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져 가고 또 그 은혜가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은혜의 강물은 몇 사람만 마시는 샘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마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성전에 시작된 물은 아라바로 흘러서 바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해가 왜 사해입니까? 죽은 바다라서 사해입니다. 여러 강에서 들어온 이 물을 자기만 받고 흘러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염분이 다른 바다보다 6, 7배가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바다에 생명의 물이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마지막 은혜의 통치가 세상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결이 될 던가요? 법을 바꾸고 제도를 손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제자리입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통치가 머물러야 됩니다.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정치에 기대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따라서 누구는 환호하고 누구는 낙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반반이에요. 보면 어떤 분들은 막 환호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낙심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또 그 정치의 목숨을 걸까요? 나라의 운명을 그 정치인들이 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진짜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거가 되면 믿는 사람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말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통하여 일하기도 하셨지만 이방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도 하셨습니다.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그 일들에 쓰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한말 조선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었습니다. 나라가 빼앗기자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일제에 저항하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나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3.1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바로 교회가 낳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민족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셨고 해방 이후에 다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은 OECD 회원국이 되었고 인구 대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이 선교 한국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바다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보시고 또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던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환상들이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환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환상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뼈들이 다 죽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뼈들이 서로 삐그덕 삐그덕 소리를 내며 상합하고, 그리고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붙고 그 뼈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두 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점점 세상으로 뻗어져 나가 바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내라.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너희들만 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 주님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들처럼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아난 영혼들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고 이 세상과 열방을 세워가는
살려내는 사명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 열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